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월 6일 첫째 주일 예배인데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경배하네.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나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 1번 교독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성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넘쳐남에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으며 불평했던 것, 불안해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건국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신 주님, 저희 비전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물된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작은 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또한 세종에서 온 세계 땅끝까지 모든 영혼을 향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저희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비전교회 다음 세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작년부의 모습을 보고 닮아 주일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둘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 세상에서의 갈등과 어려움, 힘듦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여 함께하게 하시고 더욱 살아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충일로 기억하여 저희 나라에서 지킵니다. 저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싸웠던 그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목회자와 사역자들, 성도들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비전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곳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도 부작용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유성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방대한 저서를 남긴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기 석 달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내게 지푸라기처럼 보인다네.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겼고 그 영향력이 굉장했지만 그는 한때 그것도 죽기 석 달 전에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보인다네. 그는 죽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문을 역시 스스로에게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아가 더 살아나기 시작하면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일을 성취한 사람이든지 혹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물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 저 자신과 많이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그 유명한 교육자인 파커 파머가 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의 노년에 쓴 책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깨달았던 것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내 목표가 아무리 분명하고 내 기술이 아무리 탄탄해도 내가 종국에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엇에 기여했는지 종종 모르며 알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무엇에 기여를 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에 너무 성급하지 말고 또 자신의 인생을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지도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도 그의 상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의 상급을 계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멈추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5월 달 가정의 달 설교를 했고 지난 4월 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여기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제를 보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요. 1절 보시면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은 그 선언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족보 형식을 취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영원한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고요,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마도 선교라는 단어일 겁니다. 선교.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하나님. 최근에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선교는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 중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교회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도, 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유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로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라는 사실이고, 2번 혹은 3번 결혼한 여성들도 있고,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과거를 지닌 여인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왜 굳이 이런 역사를 기록했을까? 왜 굳이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일까? 오히려 이런 기록들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리한 것 아닐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긴 왕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반대로 정말 악한 왕들의 이름들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벨론 멸망 사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가장 수치스럽고 암울했던 소위 흑 역사까지도 다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특징들은 과연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자, 유다와 다말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유다와 다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나보다 옳도다. 마태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성실하지 못했던 유다와 오히려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성실했던 다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살몬과 라합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역시 살몬으로 대표되는 광야 세대, 즉 그 광야 세대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기생 라합의 신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보아스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의 불신앙적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방 여인 룻, 그 신실한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우리아를 통해서 신실하지 않았던 왕 다윗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 정말 신실했던 그 종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과 또 신실하지 못했던 왕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멸망 이후의 족보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신실했던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족보에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사실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떠함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교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일부분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그 퍼즐 한 조각처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여전히 우리도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깊이 좌절하고 때로는 부도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입니다. 가장 죄책감에 시달릴 때고 가장 절망의 나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 그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바단 아람에서 20년 고생한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좌절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 신비하게도 그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야곱 같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고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신실하지 않은 세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특별히 초기에 저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신천지 이단이 참 문제가 됐었죠. 그때 텔레비전에서 본 장면이 기억나요. 신천지에 빠진 그 아들, 딸들을 구출하려고, 다시 꺼내오려고 몇몇 부모님들이 막 피켓을 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 딸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면서 시위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게 부모들이 간절한 모습으로 몇 날 며칠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습. 부모님들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그 자식들이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고발해도 그 부모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자기의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시는지, 이 땅에 당신이 육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이 인간이 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관찰해 보면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포기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가 부도덕한 여인일지라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일지라도, 심지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포기되지 않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그 인생들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교적 삶의 기본 정신이 뭘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선교적 삶의 DNA, 그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랑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DNA가, 교회의 DNA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실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낳고라는 표현입니다. 낳고, 낳고, 낳고. 문법적으로 보면 다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16절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도 나시니라, 낳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 하나만 유일하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문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17절 이하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을 보라.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다윗 왕 뒤에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방식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실제로 모압 여인 룻의 피가 섞여 있고 가나안 여인인 기생 라합의 피도 섞여 있어요. 말이 기생이지 당시 가나안 종교의 신전 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말의 피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섭리하셨다고 해서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냐? 마태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한 방식을 한 단어로 또 표현해 본다면 저는 섭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섭리. 이런 섭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보면 이런 놀라운 섭리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 토마스 선교사. 그분은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으로 배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너럴 셔먼인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배가 대동강에 10며칠 떠 있는 동안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수군에 의해서 다 죽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 배에다 싣고 왔던 그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건네주면서 이걸 읽어보라고 그렇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가 건넸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 30년, 40년 지난 후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우연히 그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장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놔요. 이 사건이 훗날 평양의 놀라운 부흥 사건으로 계속해서 뿌리를 타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한 사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섭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마스크를 나누고 또 물티슈도 나누고 또 어느 교회에서 행운목을 한 800개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동참하셨고 어떤 분들은 또 전도비로 쓰라고 물질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참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 믿음으로 행한 그 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길거리에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통해서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라합처럼 룻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섭리의 지식을 가질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된다.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 마치 퍼즐 한 조각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나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 그것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의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섭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일부러 사용하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자꾸만 내 자아가 올라올 때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나, 헛되게 산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같이 미천한 종, 이 자리에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중요함을 깨닫고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열방들이 정말 헛된 곳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열방에 지금도 충만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완성된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이곳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주님의 손에 드릴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코이노니아로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중보기도 모임, 전도 특공대 모임, 예배당 청소 모임,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중앙지방 남녀전도회 연합예배가 있는데요. 혹시 개인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실 분들은 또 유튜브로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대표기도는 김희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신뢰하며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